기독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문제가 또 전부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연합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제가 평생에 할 일은 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저에 주어진 전부다. 그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게 전부인데. 근데 너무 놀라는 거는 첫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조금 모자란다는 정도가 아니야.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늘 그걸 말씀드려요.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난 만나본 적이 없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끔찍히 알고 하나님을 끔찍하게 섬기고 그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모른다는 점이야.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선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을 아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야. 그냥 신비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 제가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선이고 절대의야. 전지전능하시니까 알파요 오메가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직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 할 수 없어. 아니 무엇이든지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결과를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최선으로 할 걸 놔두고 차선으로 할 수 있다. 그건 하지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여러분 같으면 시작하기 전에 결과 다 알아. 근데 그걸 최선으로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신 인격체다. 인격체예요. 능력만 많은 무슨 쇳덩어리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중체다. 아니 도대체 뭐가 어려워요? 그 자꾸 조석변으로 변해을 모를까?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똑같아.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뭐 창시자 때 깨달음 그 후에 점점 가면서 깨달음이 더해간다. 그러면서 자꾸 진화론이 진화하듯이 진화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립하고 하나님을 정립하는 문제는 아니 몇천 년 전에 한 거나 지금 하나 똑같아. 그럼 그냥 100년에 하나씩만 정립해도 진리인데 근데 희한하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동불변의 원리와 법칙도 모르는 거예요. 참 제가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 저는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절대적인 이유와 목적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성경을 해석할 때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성경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해. 그것만 고민하고. 그래서 제 설교는 매번 하나님 성경의 원리와 법칙만을 정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갖다가 남겨놓지, 제가 그 전에 출판사에 편집인 오고 설교집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자꾸 바뀌고 버리고 그러고 뭐하러 남기려고 그러냐요. 아니에요. 원리와 법칙을 정립하니까. 몇천 년 전에 정립하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건. 참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모른다. 이해할 것 같아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아는 문제는 이게 어려워. 보통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부동밀변의 진리라 한 번만 정립해 놓으면 법칙이나 모든 게 똑같으니까 뭐 한 번 한 거로 점점 쌓아가면 되지만 사람은 우선 우리는 전부 아담 후손이라 보이는 것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주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 사람의 주체야.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니까 알 수가 없죠. 제멋대로 그냥 짐작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얘기가 사람을 알려면 사람의 주체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볼 자가는 없고 보고 알고 쓸 수 있는 기준은 외모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 알기가 너무 어렵죠.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대로 모든 걸 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 사람은 조석 변해, 수시로 변해. 그러니 사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알기 어려운 게 사람이야.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구한 대상이 뭘까? 더 말할 것이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 이래 늘 사람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을 몰라. 그 전에 저는 심리학이라고 그래서 그 심리학은 사람을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책이 그때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굉장히 꽤 탐독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점점 알고 보니까 심리학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행한 행위의 통계야. 그게 사람을 알고 나를 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없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을 아는 길은 너무 어려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람을 알라, 예, 너를 알라 또는 나를 알라가 아니라 사람을 알라는 얘기는 사람의 원리와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와 법칙, 사람에 대해서 그럴 때만 안드로포스 써.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계속 사람의 원리를 정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법칙, 원리를 정립하는데 사람을 정립하려면 뭘 정립해야 사람을 정립하는 거예요? 사람의 주체가 마음이야. 마음의 신학을 정립해야 사람을 아는 거지 마음의 신학 빼놓고선 사람을 아무리 논해봐야 그건 사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의 신학, 마음의 과학, 원리와 법칙을 정립하라. 그게 본문의 계시의 목적이다. 우선 목적부터 바로 아시고, 본문은 또 그러다 보니까 워낙 난 어려워요. 여전히 그 신학 정립은 어렵고 치밀해야 되니까 정말 집중해서 정립하지 않으면은 본문에서 계시한 사람의 마음을 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올바로 정립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의 마음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니까 다 같이 총력을 집중해서 이 어려운 사람 신학을 정립하고 마음 신학을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본문의 시작이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을 하기를, 주님이 그 비유를 하신 비유가 뭐예요? 앞에 소경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그 비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럼 첫째, 베드로로 설정한 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지금 현재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럴 때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지. 이 시몬이란 원제를 보면 아담 후손 자연인 시몬이죠. 근데 굳이 베드로라는 호칭을 쓴 것은 의미가 이 베드로로 설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의미다. 실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베드로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설정하셔서 하시느냐. 그러면 이 베드로로 의미하는 바는 원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요.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엔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비유를, 소경 비유를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건 아니,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 깨달음인 건 아순히엠이에요. 실제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베드로 설정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지금 본문으로 정립하는 신학은 베드로 보러 하라는 얘기 아니야. 누구 보러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세히 설명하시는 신학은 추수꾼이 아니라 추수꾼이. 그만큼 본문은 정립과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비유를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의 창조의 설계, 사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구선 이중체의 사람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이 사람이다.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익숙하지만은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도 전혀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라는 사람의 실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인 육체, 그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감옥살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육체 속에 감옥에 갇혀 계시다. 그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야. 그건 신비지. 안 그래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감추셨을까? 이건 지금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감추셔서 추수꾼이나 정립해라. 그러신 거야. 그게 지금 본문의 실제 의도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중체다. 그걸 과학적으로, 현대 과학으로 증거하는 논문을 써도 창조과학회라는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처럼 거절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게 현대 지금까지도 과학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지금 2000년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육체 속에 감옥살이하고 계시다. 이건 신성 모독죄도 보통 모독죄가 아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 뭐 이해할 리가 없죠. 주님만 이해하시는 얘기지. 뿐만 아니라 유신 종교는 하나님과 왼수지는 거다. 틀림없이 지옥 가야 되는 스칸달리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종교가 뭐 어떤 거예요? 우선 유대교. 유대교가 하나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해. 성전을, 헤롯이 지은 성전에도 뭐 이방인대로 들어갔다고 사람을 죽이러 드는 데고, 성경이 절대라고 그래서 지금도 인공위성에 성경을 실어보내는 데 하고, 회교는 어때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뭐 코란을 무슨 누가 어땠다고 모독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뭐 목사 말 맞다나, 아니 성지순례 가서 회교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과 왼수라는 거야. 예수쟁이 쳐놓고선 당신 하나님 믿어? 그 뺨 맞죠. 하나님이 절대로 다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과 왼수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면 다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세미나 할 때도 당신 하나님을 알아? 믿어? 그러면 당신 날 뭐로 보고 그래? 이런 정도야. 정말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학으로 정립하라. 이게 주님이 자세히 설명하시는 프라조의 내용인 거예요. 왜 그러냐?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은 이중 계시로밖에 계시할 수가 없어. 그 이중 계시로 된 계시를 보고 그것을 융합 계시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6일날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 근데 사람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동물 창조. 아무리 생각해도 전 정말 수십 년 고민한 거예요. 왜 사람 창조는 6일날 동물 창조를 하셨나? 아무리 봐도 5일날 해야 맞는데. 왜 그러냐? 그거는 육체 우선 사람을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별개예요. 그 둘을 어떻게
융합계시로 계시할 수 있어. 그건 별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면 그거는 연합계시는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시공을 초월하고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는 육체 속에 계시다. 그건 융합계시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이중계시로 한 게 제6일 창조의 창세기 1장 25절부터 24절부터 7절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할 수 없이 융합을 했다고 해도 별개로밖에 할 수 없어. 지금 동물하고 하나님을 별개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건 우리가 아는 과학으로는 물리적 결합으로밖에 계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래요. 창세기 1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렇게 계시했는데 그를 우리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 그래서 우리 말은 일심동체지만 그게 여지 일심동체예요? 그건 물리적 결합이지.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지. 둘이 한 몸입니까? 그것은 물리적 결합인 거예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지. 각각 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게 결합이죠. 그래서 일심동체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지. 어쨌든 창세기 2장 24절이 계시하는 바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은 실제로는 일심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인데 이심이체로 계시를 하신 거야. 창세기 2장 24절은 틀림없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 한 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이건 두 몸이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현실이지 그렇다고 남자가 부모 연하고 결합 안 해서 한 몸이 되니까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한 몸입니까? 사람도 이와 같이 이중 계시를 할 수밖에 없어. 동물과 하나님이 한 몸이라는 게 뭐 전혀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육체에서 이중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하도록 하신 거야.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옥토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자. 그건 남편과 아내의 두 몸이에요. 이심동체의 한 몸이에요. 한 몸이야.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도저히 한 몸이라고는 계시할 수 없어서 두 몸으로 물리적 결합을 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계시고 창세기 2장 계시는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이중체지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 그 둘이 같이 정립해야 되는 거야. 물리적인 둘도 성립돼야 되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도 성립해야 되고 그건 현대 물리학에서 빛의 파동과 입자서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과학적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동시결합론을 이해하고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믿는 것이지 그전 같으면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사람의 신학과 과학은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지만 그것을 실제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추수꾼이나 해라. 그러느라고 베드로로 설정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인간을 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수꾼의 완전히 정립해라. 그게 본문의 의도예요. 그런데 사람을 정립하려면 뭐를 정립해야 돼요? 마음을 정립해야 돼. 왜냐하면 육체는 어렵고 누구 말 못하나 육체가 요소가 몇 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체는 마음이니까. 이게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 거야. 형이 상학적 존재야. 그걸 정립하지 않으면 사람을 정립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본문의 실제적인 목적은 사람의 마음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까르디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주체인 마음, 까르디아를 올바로 정립하려면은 뭘 먼저 정립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까르디아는 육에 속한 혼이지 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사람이란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삼분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삼분설은 육과 혼을 육이라고 그러고 합해서 그리고 영을 그러니까 육과 혼이 육이요 합해서 육이요 그리고 영의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그래서 육과 혼은 분리하는 상태로 성경이 계시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육이 살았으면 혼이 있는 거고 육이 없으면 혼도 없는 거다. 그렇게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는 육과 혼의 신학을 정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이중계시론과 종합계시론을 정립하면서 창세기 1장 24절부터 27절에 사람으로 계시된 본문에서 드디어 이 육과 혼의 신학을 정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느라고 애초부터 육과 혼을 육으로 동물로 해놓으신 거예요. 동물은 이분설이죠. 육과 혼이고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삼분설이에요. 그래서 삼분설로 하면 육과 혼을 하나로 밖에 볼 수가 없는면서 삼분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동물을 정립하려면 그건 이분설을 정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물의 이분설을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동물은 육체 우선이에요. 동물이 우선 물리적인 육체 우선이고 그렇죠? 그거와 혼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혼을 하려고 하면은 푸시겠는데 혼이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의 초월성 때문에 혼의 초월성을 상황 안 했는데 여러분 여쭤볼게. 이와 같이 형이 하학적인 물리적인 육과 형이 상학적인 혼이 어떻게 분리할 수 없는 한 상태로 존재할까요? 이 점이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의 목적이야.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동시 결합 형태가 아니면 불가능해.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이건 동물의 육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물리적 존재예요. 그리고 동물의 주체인 혼, 부식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초월적 존재야. 보이지 않는 존재이면서도 실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왜 이 동물의 혼은 초월적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못하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동물의 혼은 동물의 그 육의 기능의 범주 내에서만
기능하도록. 그걸 성경은 혼이다 또는 푸시케다 그런 거예요. 마치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동물의 육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그 동물의 육체인과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전혀 작동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동물의 이중체로 보면 혼이죠. 푸시케입니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어디까지만 기능이 가능하냐면 하드웨어의 기능 내에서만이야. 그래 안 그래요? 하드웨어의 기능을 넘어서서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기능할 수 없어요. 안 그래? 그래요? 마찬가지로 동물의 육과 혼의 관계는 혼 푸시케는 육의 범주 내에서만 기능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에 동물의 육체 그 기능 내에서만 작동하는 게 푸시케 혼이니까 혼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사람에게도 재앙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제가 사람에게도 혼이 있다, 푸시케가 있다라는 걸 정립해드리죠.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야. 그 동물의 독립체로 육체 우선으로 계시하신 것은 사람에도 혼이 있어요. 푸시케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혼, 푸시케는 어디까지만 작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설정해서 창조해 놓으셨냐면 초월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혼은 육체 생명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체 기능 내에서만 작동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고 뭐 입으로 먹은 것이 뒤로 나간다. 이건 생리작용이죠. 육체 기능 내에서. 그것을 뭐가 하느냐? 혼이 한다 이겁니다. 뭐나 마찬가지냐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가 작동할 수 있어요? 그건 작동 전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경은 아주 그걸 분명히 해요. 예컨대 성경이 그 에로스나 스트로게는 아예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 왜 그러냐? 그것은 육체의 본능 범위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 지금 푸시케나 혼을 이렇게 정확하고 정밀하게 장황하게 제가 정립해 드리냐면은 까르디아 마음도 푸시케의 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육체의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혼을 마음이라고 전혀 계시한 적이 없어. 성경에서 까르디아 마음으로 정립한 건 어떤 것이 마음으로 정립하냐면은 혼은 육체의 지배하에 혼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육체의 기능 내에서만 하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혼, 푸시케가 육체를 지배하는 때 그때를 마음이라는 거예요. 까르디아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혼인데 그 혼이 육체의 기능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혼 푸시케라고 그러고 성경은. 근데 이 혼이 육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지배하는 혼, 이것을 마음 까르디아라고 그래. 그게 사람의 주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혼이 육체를 지배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이때의 혼이라는 것은 푸시케는 인간의 이성이야. 인간의 이성이 육체의 욕구나 육체를 지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까르디아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 그건 푸시케 자체로는 불가능해. 어째만 하냐면 초월적인, 진짜 초월적 능력, 영과 융합된 까르디아, 푸시케. 그러니까 단독 푸시케는 작동은 뭐만 한다고? 육체의 기능 내에서만. 근데 이 마음은, 까르디아는 뭐냐면은 이 단독 푸시케, 내 의지가 뭐와 융합됐을 때 이 시공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융합된 푸시케, 융합된 인간의 의지, 그건 인간의 육체를 지배한다고 해요. 능력이. 그때를 까르디아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사람 설계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 계시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육체 우선이고, 그리고 그 초월적인 혼, 피시케는 초월적인 존재이지만은 그 주체예요. 동물의 주체가 육체가 아니고 혼이다. 컴퓨터도 소프트웨어가 주체인 것처럼. 아시겠죠? 형이상학적인 초월적 혼이 주체예요. 하나는 영이야. 영도 단일체 이중체야. 이중체의 영 중에서 영은 뭐 우선이에요? 영도 육과 영이에요. 물리적 존재와 파동과 입자처럼 초월적 영 중에서 영은 초월적인 게 영이 주체야. 그러니까 그 혼은 육과 영의 동시 결합 형태에서 주체가 혼이죠. 육의 유우선이고 혼이 종속임에도 불구하고 혼을 주체로 했어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처럼. 근데 영은 여전히 육과 영의 이중체인데 초월적이죠. 초월적은 뭐예요? 영이야. 영이 주체예요. 이와 같이 이 육체에서도 초월적이면서 주체이고 인 혼과 영에 있어서도 초월적이면서 주체인 영이 융합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영은 반드시 육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와 같이 육의 푸시케, 육체의 푸시케와 또 영의 푸뉴마가 융합하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끼리. 이해됩니까? 그러면 인간의 혼, 푸시케, 이성의 능력은 자기 능력에다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추가된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육을 지배하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까르디아라고 한다. 어려워요? 나중에 그럼 어려우시면 종이다 써서 해봐.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인간의 마음 까르디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혼의 푸시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푸시케, 즉 육체 기능 내에서만 작동하는 푸시케는 그냥 푸시케 혼이라고 성경을 계시하고 똑같은 육의 푸시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초월적 영과 융합하면서 된 푸시케, 혼을 마음, 까르디아라고 돼. 그 이성을 까르디아다. 그러니까 내 이성이 내 육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 까르디아고 이성의 육을 지배할 수 없는 거는 그냥 혼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육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육의 푸시케와 영의 푸뉴마가 융합된 까르디아는 둘이에요. 하나는 성령과 융합한 푸시케인 까르디아와 이성이죠. 또 하나는 마귀와 융합한 마귀 융합의 푸시케 까르디아가 둘이다. 이해되세요? 정립됐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놀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육체를 입은 인간을 육체 우선으로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이성은 까르디아 혼에 있지 영에 있지 않아. 근데 그 영이 내 이성의 선택의 능력이 되려면 그건 융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계시한 것처럼 성령과 융합한 까르디아 푸시케는 성령은 육이 감옥이죠. 그러니까 육체 부인하는 내 푸시케는 성령과 연합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역사한 것뿐 아니라 육을 강화시키려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유신 종교적인 육을 강화시킨 사람의 마음 까르디아는 뭐예요? 그건 마귀 융합 푸시케야. 아시겠습니까? 뭐 계속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강의 시간에 또 추가해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또 성령이 계시하는 구원은 원죄 구원이에요. 원죄 구원이란 말은 인간의 주체가 뭐가 왜요? 마귀 융합 푸시케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그게 전부니까. 그게 육체에. 그래서 이제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능력. 조금만 더 말씀드렸지만 이 단독 그 혼, 육체 기능 내에서만 작동하는 혼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리작용을 하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능력은 어떤 게 능력이냐?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에 사람 창조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줘서 그래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뭐를 다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렇게 이해하죠? 그게 28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맹신맹종이 돼. 그런데 이제는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려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적인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새끼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동물의 속성이야. 이해되시죠? 또 뭐 다스리고 지배해라. 그런 동물이 동물을 속성 가지고는 안 되죠. 초월한 속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28절의 능력이란 다른 게 아니야. 동물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뭐로? 혼과 영이 융합된 까르디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내 혼만이 아니야. 내 푸시케만이 아니야. 반드시 뭐예요? 성령과 융합된 내 혼이냐, 내 이성이냐, 아니면 마귀와 융합된 내 이성이냐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은 만약에 뭐 동물의 이성이라고 그러면 창의라든가 뭐 상상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둘의 연합이기 때문에, 융합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은 주님은 뭐로 해요? 하나님 몸뚱아리 그렇게 하신 게 아니야. 주님의 자체에 푸시케인 혼과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융합으로 그렇게 해서 표적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초월적 역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까르디아의 신학을 정립하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 이게 전깃줄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 내주하신 성령의 푸니모와 주님 자신의 푸시케가 혼이 융합된 결과 이해되시죠? 따라서 그럼 원죄는 어떤 것이냐? 육체 우선 주체가 인간의 까르디아의 푸시케 혼이에요. 거기에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해. 비인격적 관계고. 그런 마귀가 융합할 마귀의 푸니마와 사람의 푸시케가 혼과 마귀의 영이 그게 원죄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니까 성령은 우리의 이성이 육체 우선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 마귀는 육체를 세우는 능력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유신 신앙과 유신 종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19절 보고 있어요. 1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이거 보세요. 이건 십계명의 사람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 이건 무슨 까르디아의 무슨 마음이에요? 마귀와 영안합한 내 푸시케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제도를 보시면은 그거는 그냥 단독 푸시케로는 범할 수 없는 죄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거 해결을 뭐로만 하냐면은 성령 융합 푸시케, 푸시케, 그건 까르디아죠. 이해되시게 정확하게 이해됩니까? 주님께서 왜 이걸 나열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원죄에서 구원해야 주님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손을 씻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뭐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거는 혼 푸시케 단독의 육체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는 그거를 영과 융합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틀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 말이? 지금 주님의 의도가. 그래서
뭐 손을 씻는 거고 뒤로 나온다 이런 거는 전부 혼,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혼의 작동의 범위예요. 그거를 융합 까르디아에 적용한 것이 단일체 인간관의 문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서 거룩하게 되려면은 제 첫 번째는 이건 지금 성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금 융합돼 있대. 뭐하고? 내 푸시의 혼과. 그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관심이, 내 이성이, 관심이 심령에만 있어야 돼. 마음에. 그렇지 않고는 그건 뭐 예정론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건 미친 소리야.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베드로가 밤새도록 관심을 물고기만 있다가 물고기 산더미곳에 잡힌 년에 주님한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관심이 자기 심령 속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도 우선 관심이 나한테 돌아와야 되고 내 관심은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관심이 딴 데, 그건 때려주고도는 안 된다, 그건. 마음에 있어야 내 마음의 영과 융합이 돼서 혼의 푸시케와 영의 푸니마가 그래서 구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외모에만 그건 백날도 안 돼. 쓰레기 잔뜩 안고서 가세요. 뭐가 되나?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 내 자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융합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로마서 7장은 뭘 탄식을 해요? 자기는 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 자기 이성이 자기 육을 지배 못하고 있다 이거야. 자기는 선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지배를 못해서 죄를 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한 마음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즉 내 혼 푸시케, 육체 푸시케 가지고는 안 돼.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마귀는 인격적 관계가 안 되니까 나하고 융합돼 있어. 거기서 하려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구원을 뭐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거야. 뭐 지금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놀이학교나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 원리 법칙대로만 해야지. 그 결과에 그냥. 그것을 저는 절대 믿음이다. 절대 이성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이나 성경의 원리나 법칙은 그건 무슨 내가 신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완전히 절대고 불변이지. 그래서 제가 사람을 알라라고 제목을 정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칙을 알라야 됩니다. 뭐 너 자신 개인이 아니야. 이건 이 법칙에 내가 얼마나 맞춰가느냐죠. 이게 사람 하는 게 제일 먼저는 이중체야. 단일체. 지금 본문은 근본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거냐면은 유신 종교는 단일체죠. 단일체 가지고는 이중체야 된다 이겁니다. 이중체로 돼 이제 오늘 정립했으면 까르디아를 정립해야 돼. 푸시케와 까르디아를. 이걸 정립 안 하면 마치 하나님의 예정론처럼 나는 손가락만 밟고 있고 내 이성은 작동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져왔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래도. 근데 이제는 그걸 아예 심령 속에서 작동 원리로 정립해 주신 거니까 뭐 더 할 말 나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 이성이 내 육을 지배하려면은 그건 융합 까르디아야 된다. 이게 융합 푸시케 까르디아인데 그것도
마귀융합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융합은 내 이성이 아니라 육의 배이게 하니까 성령과 융합해야 돼. 그건 오로지 하나.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해. 내 이성으로. 내가 이성으로 영접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법칙이 다 그대로. 그랬을 때 내 육체에 부식해. 내 혼이, 내 이성이 성령과 연합했을 때, 그때 내 부식에는 내 이성은 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배가 안 되는 사람이 심하면 이제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스텔이 다 그런 거야. 이제 초점이 명확해졌습니까? 종말의 때까지 전쟁은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뭐 육으로 어쩌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내 이성 부식해가 얼마나 성령의 그 푸니와와 융합하느냐. 성령 융합 부식해 까르디아로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과 같이 정말 주님은 성령 융합 부식해로 세상을 이긴 분이야.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동행하시다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내 고유의 영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부식해, 우리의 이성, 그것이 바로 육을 지배할 수 없는 지배하는 성령 융합 까르디아 마음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